이제 예레미야서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 당시에 있던 나라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나라였지만은 그들의 악행과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33절을 보시면은 바벨론은 마치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으로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곡식을 추수하고 나서 이제 따로 나라들을 정리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곧 철저하게 심판하실 거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또 37절에서부터 41절까지는 바벨론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던 곳이었지만은 이제 심판을 당하고 황무지가 되고 나면요, 이제 사람들은 그것을 얼씬조차 하지 못하게 될 정도로 텅텅 빈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인간의 교만함은 반드시 꺾인다는 것이죠. 바벨론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지만은 정작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 없이 쌓아 올린 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들은요, 겉으로만 대단해 보이지 영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는 부와 권력, 영토는 시간이 지나면은 만물의 주인 대신 주님께서 다시 걷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이뤄낸 것에 대해서 교만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오히려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이룬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항상 악을 뿌리까지 뽑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랬고요. 또 이제 바빌론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두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또 심판의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미루지 않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이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있었지만은 그들의 교만과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두 다 기억하고 계셨고 또 엄중하게 그들이 여지껏 행한 죄를 물으시고 또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갖고 우리는 세 번째 키워드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의 세 번째 키워드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의 약속입니다. 방금 말한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유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그동안 쭉 훑어봐서 아시겠지만은 그들이 가진 죄를 보았을 때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또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도 했을 정도로 하나님과 너무나 멀어진 상태였죠. 또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유다의 멸망이 다가왔고 당장 회개해야 할 것이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가두고 핍박하기에 이르렀죠. 어떤 때는 예레미야를 우물에다가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유다의 백성들부터 왕들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저지른 것이었죠. 이렇게 뼛속까지 죄악으로 가득 찬 유다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원래대로라면은 유다는 그 죄값을 모두 치렀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 대신에 유다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선포하셨죠. 하나님은 심판뿐만 아니라 구원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유다에게 주어질 회복은 그저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 성경에 따라서 묵상해 봤는데요. 정말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흩어진 양떼와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반대로 울타리를 넘어가고 그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게 되어서 결국에는 사자들에게 무력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안전한 목초지로 이끄시고 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신 것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한 자를 꺾으시고 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서 죽어야만 했던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또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적용할 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와 고난 속에 답답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 속에는 한치의 틀림도 없으시다는 그러한 주님의 주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로 힘을 얻고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함으로 주님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이 시간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